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다 보냈을 줄로 압니다. 또 떡국 먹으면서 과일 먹으면서 금메달 따는 것도 보고 금상첨화의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지 못하는 새에 외롭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항 지진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지진의 여파로 수백 가구가 아직 집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코끝이 어는 그 썰렁한 체육관에서 밑에 전기장판만 하나 깔아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좀 등을 좀 지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천의 화재 사고로 말미암아 먼저 떠내보낸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시린 마음으로 명절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도 또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천의 경우에 보니까 왜 사고가 났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커졌는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대원들 간의 교신 장비가 먹통이었다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늦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밀양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올 6월 달까지 이제 유예 기간을 둔 사이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고를 키웠다고 합니다. 평소에 마땅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런 큰 참사로 확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플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는 동안에는 어떤 사단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달리 말하면 훈련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10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혹은 20년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훈련할 때에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반면에 훈련이 부족할 때는 구원을 확신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취미 생활, 또 운동, 또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그 집념과 그 열정과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나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나요? 하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4강에 오르기까지 그 코트를 얼마나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으면 허물이 벗겨지기까지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성취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런 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한 70대 세 전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노안이 와서 글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게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무슨 카톡을 보내거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들, 포스트잇 같은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파피루스 같은 것이 쓰거나 아니면은 비싼 양거죽에다가 그것을 쓰거나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인편으로 보냈으니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려고 그러면은 많은 세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의 이 편지는 소위 그 아이티너리 에피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순회한 편지, 회람용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보면은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명칭이 붙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특정 대상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들이 이 편지를 들고 와서 자, 이것이 베드로님의 편지입니다 하고 전해주고 또 다 읽었으면 그 다음 교회로 또 들고 가고 이렇게 회람용 편지로 기록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몇 달씩 걸려서 찾아가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도 그런 유언의 편지를 쓴 적이 있었죠.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바울의 유언서라고 얘기를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또 베드로 후서는 바로 베드로의 유언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평생에 걸쳐서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가 답변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내 양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양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에게 성도들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최선을 다하여 이끌고 먹여야 할 예수님의 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보듯이 당시 성도들은요, 고린도서를 우리가 올해도 벌써 두 번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성도들입니까? 그렇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은 베드로가 볼 때 그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의 어깨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편지가 얼마나 베드로가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긴급한 상태에서 그때는요, 꼭 써야 할 편지를, 그죠? 꼭 해야 할 말을 남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을 할 때 뭐 어린 시절 내가 태어났던 일,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꼭 전해야 할 내용들. 내 유산은 뭐 누구에게 주고 그런 거 꼭 기록하잖아요. 꼭 해야 할 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덕담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편지에서 베드로가 다룬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또 해결책도 찾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성도들의 문제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부족. 이 편지의 서두에는 아주 따뜻한 축복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더불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핍박을 당해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너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만 있는, 이 세상에는 없고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그것, 즉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탐욕과 숨겨놓았던 거짓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베드로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단순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체포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감옥에서 일생을 썩거나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적실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위력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경주와 포항에서 만난 지진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또 제천과 밀양에서 만난 그런 화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18명인가요? 17명인가요? 죽는 그런 일이 올해만 벌써 학교에서 일어난 네 번째 집단 총격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충격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수가 함께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삶 속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아직 그 신성한 성품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훈련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뭔가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7가지 더해야 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염려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혹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을 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을 때 그들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거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노리는 사단의 공격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럴 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몸에도 면역력이 있어야 세균이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훈련이 부족한 성도들은 아름답고 고상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마땅히 도달해야 할 이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 더욱더 힘써서 훈련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했어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욱 힘써서 뭔가 더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신앙훈련을 이제 개설을 해놓고 등록을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해도 관심과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든지 뭐 제자 훈련을 하자라든지 기도 모임 합시다, 전도 모임 합시다,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그래서 훈련받자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은 더구나 어느새 교회에서 금기사항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전쟁터에서 총알 바지일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 보면 목도 제대로 못 가누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7절에서 보면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7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 위에 더해야 할 7가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제가 이것을 암송하기 좋게 이 신덕지절 인경 형사 이렇게 첫 자를 따가지고 했어요. 믿을 신자에다가 믿음에다가 덕을, 덕에 뭐예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 이 7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에 더욱더 더하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계속 이 더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믿는 것을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믿은 이후에 그러면 끝이지라고 아무런 신앙 훈련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은 단지 이 같은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위기가 왔을 때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훈련 부족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이 7가지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짧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더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 이 덕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덕이 있어야죠. 대통령이 덕이 있어야죠. 그런 얘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덕과는 좀 차원이 다른 덕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 예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덕을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덕성을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덕성에서 약점을 보이는 그 순간 세상은 벌떼처럼 이구동성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가면서 그것을 채워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덕 위에 뭐를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구원받은 복음의 지식도 점점 더 확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해집니까? 바로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을 통해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정한 분량의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정말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식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요, 말 그대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에 사용되어졌어요. 셀프 컨트롤.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메달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절제를 합니까? 시간을 절제하죠. 자기의 오락을 절제하죠. 또 심지어 먹는 것도 절제하죠. 그렇게 절제해서 훈련한 사람들이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2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해야죠. 또 구역 모임 해야죠. 또 새벽기도 해야죠. 수요기도 집회 해야죠. 또 뭐 훈련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줄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줄여야 할 것이 뻔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생업을 줄일 수는 없으니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을 보면은요, 대부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넋을 놓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무슨 요즘 또 뭐 42%라고 하는 국민적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주말마다 그냥 거기에 빠져서 보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어떤 그 재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어디서 시간을 우리가 뺍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재미들은 사실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줄이면서 훈련할 시간을 마련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힘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그 기쁨과 감격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것들을 저절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요, 이 절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에 더하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3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는 것에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절제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죠? 맛보아 알아가게 될 때 저절로 세상의 것들은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인내가 아닙니다. 원어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이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 교리가 바로 perseverance인데요. 그 교리가 여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노라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될 텐데 그 어려운 일들을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드는 요소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포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항상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박해도 받고 고통을 겪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요, 2가지 종류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에서 오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환경을 통해서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환경의 인내는 사실 우리가 참아내기가 쉬워요. 더 어려운 인내 요소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인내.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꼭 아주 이 적대자들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꼭 괴롭게 하는 한 사람씩 붙여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꼭 참 어려운 사람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주신 그런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야 할 사람이 곁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급한 기질은 잠재우시고 항상 최대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성품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내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죠?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환경, 그 분위기,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상한 이 하나님의 성품, 곧 경건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스스로 삼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니 경건이 점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성경책을 높이 끼고 점잖게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번째로 뭐를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 명절 지날 때 서로 기대감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 때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올 때는 또 부부싸움 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형제 우애라고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더욱 이 형제 우애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되 그 진리 때문에 서로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달에 참 그 흥미로운, 참 감동스러운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거기에 그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필그림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한인교회입니다. 그 한인교회가 미국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 탈퇴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이 한인교회, 이제 뉴저지 이 필그림 한인교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교인 총회를 거쳐가지고 공동회의를 거쳐서 탈퇴합니다라고 신문에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교회는 우리 것입니다라고 그 교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하고 이제 오래 기도한 후에 성도들이 이제 공동회의를 거쳐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 양춘길 담임 목사님이 전교인 투표를 실시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669명이 그 투표에 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630명이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나갑시다. 127억 되는 건물을 두고 나갑시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찬성, 그렇게 630명이 찬성을 했는데 무효 2표, 반대표 3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결과로
127억 원의 교회를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 전 교인들이 새로운 예배처를 향해서 출애굽하듯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장소를 이미 얻어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법적 소송을 하면서 교회가 피켓 시위를 하면서 예배당 앞에서 큰 소란을 벌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거 127억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소송에 시달리는 에너지를 이제는 전도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제 에너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영적인 그 정말 기품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분쟁하고 분란을 비추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필그림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 교회도 조그만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형제의 사랑의 대원칙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족 안에 사람인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지키되 방법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진리와 은혜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 항상 순서는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선행하는 바퀴는 은혜가 앞서가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 우애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힘써서 훈련하면서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감정이 아닌 믿음과 의지로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뭐를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7번째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또 환경도 사랑해야 되고 또 뭐 동물들도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은 세속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람과 또 환경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각 나라의 교회 사역을 보시면은요, 교회가 들어와서 그 나라에서 꽃을 피우게 된 역사를 보면 다 순교의 피해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는 140년 전, 13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가족을 땅에 묻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지 않았습니까? 200년 전에 캐톨릭 교회가 들어올 때 8,000명이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양화진에서 다 시신을 한강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8,000명의 피가 얼마나 많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는지요. 인천항 하구 포구까지 그 뻘겋게 한강을 물들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숱한 그런 그 순교의 터전 위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랑이 아닌다고 하면 사람의 그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설득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더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얼로줘야 할 사람보다 얼로줄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 가사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는 1차적으로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받으려고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음료수를 이렇게 커피를 타서 제공하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타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작은 것으로부터 연습이 되어야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연습되지 않으면 항상 받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받는 상태를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할수록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나는 그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이 되고 또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영적 세계를 깨달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마침내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